미국 버지니아주의 칼리프스 카운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읍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역 이름인데 칼리프스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에 개가 보이지 않아서 주인이 찾아 나섰습니다. 이름이 랄프라고 하는 개인데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라고도 하죠. 아주 영리한 개로 속하는데 그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그 개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호수가 있는데 자기 집 개가 그 호수에 이렇게 호수 저만큼에서 헤엄치고 수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혼자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새끼 사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그 리트리버가 랄프라고 하는 그 개가 그 새끼 사슴을 이렇게 도와서 무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새끼 사슴이 어쩌다가 아마 물에 그 호수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이 랄프가 뛰어들어서 그 새끼를 구조해낸 겁니다. 옆에 바싹 붙어서 이렇게 떠밀려가지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도우면서 무트로 이렇게 이끌어내더랍니다. 얼마나 그 새끼 사슴이 그 호수 안에서 고생했겠습니까? 거의 탈진해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무트로 나온 다음에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랄프라고 하는 이 리트리버는 계속해서 혀로 핥아가지고 그 사슴의 그 털에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 한참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개 주인이 랄프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새끼는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 안타깝게 지켜보던 어미한테 가서 젖을 빤 모습이 영상으로 카메라에 그 주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대단하지요? 정말 그 리트리버라고 하는 그런 개가 아주 영리하다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끝나면 그 개가 참 영리한 개다, 개가 참 똑똑하다라고 끝났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그 새끼 사슴이 랄프를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랄프네 집으로 새끼 사슴이 찾아와가지고 랄프를 발견하고 막 꼬리치면서 그리고 새끼 사슴의 코를 랄프의 코에다 갖다 댑니다. 마치 뽀뽀하는 것처럼 갖다 댑니다. 랄프는 랄프대로 반갑다고 또 이렇게 하고요. 한참을 그렇게 새끼 사슴이 그 랄프에게 그 개에게 애교를 떨더니 역시 저만큼에서 떨어져서 지켜보는 어미 사슴에게로 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모습을 다 사진으로 찍은 그 랄프 주인이 인터넷에 올렸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 인터넷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도한 적이 YTN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집사람에게 보여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사람보다 낫네 그러더라고요. 사람보다 낫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가 사슴을 구해줬다.
참 대단하다.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날 그 새끼가 어미랑 같이 그 개를, 자기를 구해준 개를 찾아와서 개 앞에서 그냥 애교 떠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표현하는 감사가 아름답다. 그 새끼 사슴도 저렇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USB로 담아드리든지 혹은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표현하는 감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인데 1년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그래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가 자칫 이 감사절 때 하는 감사가 자칫 조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제가 매번 감사주일이 닥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광고 시간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자.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감사할 조건이 생각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힘든 시절 보내는데 너무나 1년 반 동안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라고 마음에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 효도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 계약. 그게 법적으로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너 내 노후를 돌봐주라. 그러면 내가 이 집 유산으로 너한테 줄게. 혹은 돈 얼마 나한테 줄 테니까 내 노후를 이렇게 돌봐라. 어디에 나랑 같이 살면서 내 식사 이런 것들 다 돌봐라. 라는 식의 계약을 부모와 자식 간에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상속했던 유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 판례가 있다네요. 그리고 그런 계약을 효도 계약이라고 부른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건적이죠. 내가 너한테 유산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효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혹 되지 않도록 힘씁시다.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입술로 감사하고요, 또 물질을 드려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또 한번 감사하며 그런 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그날 저물 때였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광풍, 미친 바람이죠.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심하게 일어서 그 물이 배에 넘쳐 들어와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음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지경이 됐다고, 이대로 놔두면 빠져 죽게 됐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갈릴리 호수인데, 우리로 하면 호수인데 뭐 호수에서 뭐 이런 광풍이, 이런 엄청난 바람이, 아니요, 지형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물의 온도와 아침이 돼서 해가 비치는 그 공기의 온도가 차이가 아주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기온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휘몰아치고요, 그래서 이 해난 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만 따로 현재형으로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죠. 예수님이 그때 그랬었다는 이야기죠. 마가가 한참 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씁니다. 생생감을 주기 위해서 그때 얼마나 긴박했었는가를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이 제자들이 겪었던 두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광풍과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죠.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썼겠지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확산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그들은 물에 관한 한, 바다에 관한 한, 배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자긍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보다, 그들의 지식보다, 그들의 경험보다 이 광풍은, 이 풍랑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 아주 능숙한, 요즘 말로 하면 무역선을 이렇게 운항하는 무역선의 선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보고 물건을 다 던져서 배를 가볍게도 해보고 결국 안 되니까 제비 뽑아서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레데 섬에 이르렀을 때에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우리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로마로 갑시다. 그런데 아직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조금 더 가서 저 반대편, 똑같은 그레데 섬인데 반대편 항구에 가면 그 항구가 더 크고 거기에 숙박시설도 더 많고 하니 거기까지 가서 갑시다. 백부장이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우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붑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도행전 27장 18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그들도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광풍이었습니다. 풍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된다는 사실을,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능하다라는 표현 중에, 영어 표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help, 돕다라는 말에 less를 붙여서 helpl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helpless. less를 붙이면 부정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무능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helpless한 사람은 helper, 도우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도우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문제다 싶으니까 곧바로 예수님 깨운 것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본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아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겁에 질려 있느냐, 왜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헬퍼의 자격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빚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군가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나를 도와줄 수 있겠죠. 아무리 돈 많은 삼성, LG 이런데 회장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를 도울 마음이 없다면 헬퍼가 되지 못합니다. 돕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도울 능력이 있든지, 도울 능력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고 해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문제 때문에 배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도울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 심히 피곤하셔서 아마 코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형편 몰라주고 누군가가 옆에서 코골고 있으면 주워받고 싶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군요. 나는 지금 잠이 안 와 죽겠는데, 자려고 하는데 불면증 때문에 지금 힘든데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코골고 자고 있다. 쥐어받고 싶은 것은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누우면 바로 잠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의 사정을 몰라주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도울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부 출신, 선원 출신이 아니라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였던 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운항하는 것, 이것에 관한 한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자기들이 더 기술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우는 것을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너희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목소리죠. 짜증나는 목소리죠.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그 말이죠. 선생님 말 아니었으면 아마 그랬겠죠. 지금이 잠잘 때야? 아마 그랬겠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광풍과 풍랑입니까? 아니면 돕는 자가 없다, 돕는 자가 도울 마음도 없고 도울 능력도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41절의 두려움은 풍랑과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다른 그런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입을 쩍 벌리면서 권세 있는 자 같다, 마치 왕이 가르치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 보면서 어깨를 으쓱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능숙한 치료자였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그런 명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광풍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그냥 온 갈릴리가 잔잔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치료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선생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 치료자들보다 더 나은 치료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자연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몰카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친구 음대생, 여자 음대생에게 야,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더 잘 배우고 싶어서 그 레슨을 받고 싶어 한다. 그 회사에서 콩쿠르를 하는데 거기에 장기자랑을 피아노로 하기 위해서 좀 배우고 싶어 한다.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러니까 그러자고. 상대는 남자
회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이번 회사 장기자랑에서 7곡이라고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제법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눈에 여대생, 음대생 눈에 그냥 조금 치는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치고요. 그 부분은 그 작곡가가 이런 마음으로 작곡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 30분쯤 레슨을 합니다. 레슨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다 끝나고 지금까지 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쳐보라고 그랬더니 뜻밖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잘 쳐도 너무 잘 친 겁니다. 그 음대생보다 훨씬 더 잘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치고 나서 그 회사원이 다 치고 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뭘 좀 더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음대생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 잘 안 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쳐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연주를 못합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손이 굳어져가지고 연주를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회사원이라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영상을 찍고 있다가 몰카라고 밝히면서 그 친구가 회사원이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우리나라 피아노 연주가인 겁니다. 그걸 몰랐다가 이제 본 실력을 경험하고 나서 여자 음대생이 그 앞에서 손이 굳어서 연주를 못한 그런 모습을 재미로 찍어서 놀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카리스마 넘치는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하면서 어깨를 으쓱일 정도의 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분 정도로 알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저간 뒤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예수님과 그런 분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분과 우리가 한 팀이 됐다. 그분의 팀에 내가 일원이 됐다. 제자들은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팀 안에, 예수님 가족 멤버 안에 우리가 포함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서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더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을 경험합시다. 우리 주님의 권세를 경험합시다.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구나. 우리 삶 속에 그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돕는 자 삼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